12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개인적인 실존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용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 40대에서 50대 앞자리로 바뀌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시스템이 바뀌고 또 문화 환경이 바뀌고 기술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10년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변화를 일컬어서 비유적으로 강산도 변한다 하는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속도가 10대에는 10km로 달리고 50대에는 50km로 달린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개인적인 시간의 속도를 체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어요?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로, 직장, 배우자, 은퇴 후에 나의 거처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10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 그리고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10년 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군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목회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평안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책도 출판하고 또 지역 군목단장도 하고 아주 안정된 목회 환경에서 춘천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해에 저는 3년 후에 군 사역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진로가 결정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10년 후에 우리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실까? 10년 후 나는 지금처럼 건강할까? 10년 후에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더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을까? 수많은 설교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예측됩니다. 저는 10년 후면 벌써 60대 초반의 중견 목사가 돼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의 목회 환경은 마치 한국 교회의 현실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나는 10년 후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0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지금부터 7년 전에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때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한국 사회가 2020년이 되면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대가 몰려올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그분이 한국인은 무엇인가 새롭게 창조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위험과 도전을 즐기는 민족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또 빌 게이츠는 한국을 후기 정보화 시대에 가장 먼저 진입한 꿈의 사회가 바로 이 한국이 제일 빨리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만큼 이 빠른 정보 시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수십 년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 사회 현상이 올 2020년이 되어서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 미래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예상했던 미래가 이런 시대였구나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재택근무를 하고 재택교육도 하고 원격 치료도 받고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배송되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강산이 바뀔 정도 그 이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세상이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도 느꼈듯이 분단된 상태, 우리나라가 정말 통일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이 정치 사회가 정말 소모적으로 정쟁만 벌이다가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양분의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나고 그리고 참 우울해지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그리고 폭력과 또 중독의 이 사회 속에, 그리고 성폭력의 이 사회 속에 정말 혼란한 이 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이겨냈지만 정말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10년 후가 기대가 되세요?
아니면 10년 후가 불안하세요? 미래학자들은 2020년이 되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서글픈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글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빠른 이 정보화 시대에 정말 신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 빠른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울한 2020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미래, 그리고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했던 대한민국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성장 속도는 정말 역사적으로 신기한, 신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세계 30대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교회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큰 부흥을 이루었고, 오히려 미국과 또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염려할 정도의 그러한 아주 대단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듯이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췄고, 교회를 향한 평가가 부정적이 되면서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집단이 된 현재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시골교회들이 얼마나 존재할까? 10년 후에 작은 교회들, 비싼 임대료와 그리고 은행 융자의 재정 압박을 받은 교회들이 정말 유아 사망용 교회라고 불려요. 정말 성장하지도 못한 채 사망할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 많은 임대 교회들, 작은 교회들. 여러분,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등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양분되고 교회가 찢겨진 그 상처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견디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도자들이 부도덕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또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아픈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와 그 기도로 세워진 이 한국 교회 130년이 지났는데 천만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몇 년 있으면 400만으로 이미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핑계로 헌신은 줄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명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다음 세대라고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단, 주일 밤낮으로 또 바쁘지만 주중에 수요 제단을 지키고 또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들이 줄어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교회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망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망해버릴까요? 그대로 두면 망할까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의 많은 박해와 교회 안의 아픔과 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결코 교인들의 숫자는 줄을 수 있어도 교회의 숫자는 비록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온전한 헌신과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되십니까? 우리의 환경은, 우리 현실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참 암울하고 답답하고 생각만 하면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서 여전히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앞으로 10년을 예측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의 격려와 바울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한 52년 정도의 그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약 62년 정도의, 지금 1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바울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한 부분인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메섹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 사건 하나로 나는 모두 다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루었다, 온전히 다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그리스도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다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일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뒤에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요, 또 한 가지, 바울의 업적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13권의 책을 기록했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얼마나 많은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화려한 과거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뒤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표대가 뭘까? 그러면서 저는 10년, 앞으로 10년 후 내가 추구해야 될 표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야 될 그 표대가 뭘까 했을 때, 그 목표, 그 표대 때문에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표대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측해 봅시다.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어디일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맡겨드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10년이 지난 로마 감옥에서 10년 전에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와,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고, 그리스도를 더 따라가고 싶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될 때 여러분이 있는 곳, 바로 거기가 생명이 잉태하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더 복음에 붙잡힌,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것. 앞으로 10년 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후 두려움의 10년이 아니라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성품, 열매, 영향력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